말씀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러한 시기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는 정말 국가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아주 기가 막힌 패망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만을 경외하여라 라고 그토록 말씀을 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힘이 있어 보이는 이웃 나라를 의지하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마음을 힘들게 하였는지 모릅니다. 너희들 그렇게 계속 우상을 숭배하면 심판한다, 너희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거다 계속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이라고 참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반하여 어떤 메시지를 전하였냐면,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얼마나 평안한데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며 에레미야 선지자를 매우 박해를 하고 조롱을 하고 모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박해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때에 너희를 미워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거나 조롱을 당할 때에 기죽을 일이 없고 슬퍼할 일이 없고 낙심할 일이 없는 것은, 야, 내가 제대로 믿고 있구나 라고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이 에레미야의 입술에 두셔서 하셨던 그 말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가 기가 막힌 상황이 될 거다.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거다. 그러므로 차라리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 심판하시기로 정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차라리 항복하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을까요? 친바벨론주의라고 하여 또 더 박해를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정하였기 때문에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라고 왕에게도 백성들에게도 하였을 때에 어느 누구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이제 패망이 되고 예루살렘이 다 회파가 되어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였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스겔이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이러한 선지자는 바벨론의 그 포로민으로서 그곳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레갑의 후손들을 초대해가지고, 고관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에 초대를 해가지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잔뜩, 진미를, 포도주만 있는 건 아니겠지요. 진미며 여러 가지들을 잘 배설을 하여 레갑 족속 그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도록 하라고 그렇게 명하셨어요. 우리 한 번 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지만 35장 앞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35장 1절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자, 이 때가 언제라고요? 여호야김 때에.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다윗 왕이 갔던 길을 가려고 했던 왕이었지만, 이 여호야김 때에는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지금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 결국에는 포로민으로 잡혀가게 되고 하나님이 예언한 그대로 다 이루어졌던 그때에 남아있는 자들 중에, 사실 이 레갑 족속은요 변방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이 다 회파가 되고 내니까 이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진짜 술을 마시려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의 중심이 어떠한가 하여 그 마음을 보시고자 테스트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도록 테스트하는 분이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금식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며 줄이셨을 때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배가 고픈 그 상황 속에서 이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너의 줄인 배를 채워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다가오는 시험이 뭐냐? 경제적인 시험이에요. 예수님만 시험 당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시험한 마귀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경제가 좋아지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라고, 여러분 지금 뭐 일론 머스크가 뭐 일하지 않아도 다 이제는 기본소득 해가지고 나눠주는 세상이 올 거다라고 하지만 명심하세요. 그런 시대가 오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팔고 음식을 먹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다 나라에서 공짜로 주는 것 같지만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더한 것을 취득하기 위한, 하나를 줬으면 10 이상을 빼앗아가기 위한 계략이 숨어 있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로봇이 아주 정말 사람보다도, 인구보다도 더 많은 로봇이 사람들에 의하여 만들어져서 여러분의 삶을 편하게 하고 노동을 하지 않아도 다 먹여준다고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오늘의 이 말씀,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듣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실행이 된다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갑자기 바벨론에 간 거 아니에요. 갑자기 나라가 망한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신이 우상이 되어 사는 그 삶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밖에 없다.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토록 외쳤어도 듣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죠? 포로가 될 수밖에 없고 전쟁에 붙여질 수밖에 없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남겨둔 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레갑 족속 요나답의 그 후손들을 모아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는데,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마귀가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그 테스트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여 그 시험에서 건너뛰어 넉넉히 이기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하시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너희들은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겠니? 라고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이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초대합니다. 3절 말씀,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에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달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이더라. 그리고 내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자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했더니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자, 조상이 명령했다는 거예요. 첫째, 무엇을 명령했는가?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할렐루야. 대략적으로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분이 살았던 시대와 지금 여기까지의 간극이 어느 정도냐면 한 300년 정도인데,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조상이 명했던 그 말씀을 순종하며 다들 마음대로 살고 있는 시대인데도 우리는 포도주 마시지 않겠습니다. 우리 조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가문일까요? 자, 그럼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분이 왜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을 했을까요? 요나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악한 왕 아합 왕 시대에 생존했던 인물이에요.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나답이라고도 하고요,
요나답이라고 하는 동일 인물이래요. 근데 그 열왕기하 15장에 보면은 여호나답으로 나와요.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이 뜻은 여호와는 자원하신다. 여호와는 자원하신다.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주신다. 자원하여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자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서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넘치도록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며 보호해 주시며 끝날까지 지켜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요나답이나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자원하여, 하나님이 자원하여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임에 대한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요나답이, 여호나답 이분이 생존했던 때가 언제였냐면 그 악한 왕 아합 왕이 치리하던 때에 생존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목격한 거예요. 하나님의 너무도 놀라운 사랑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근데 그 악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하고,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금하였구만. 이 여인하고 결혼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신들을 들여와가지고 왕만 타락한 게 아니라 백성들 모두를 타락하게 한 거예요. 최후가 어땠을까요? 비참하게 죽죠. 전쟁에 나가서 아합 왕이 죽습니다. 이세벨은 개에 뜯겨서 정말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뼈만 남아있는 상태로 죽임을 당합니다. 요나답은 그것을 목격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하나님은 자원하여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지만 참으로 무서운 분이구나.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분은, 요나답은요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근데 이 요나답의 족보를 가만히 거슬러 올라가면 선조 중에 누가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요나답 또는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이 조상은 겐 족속인데요. 겐 족속이라고 나오는데, 겐 족속은 누구냐면 모세가 애굽의 궁궐에서, 바로의 궁궐에서 40년 동안을 그 애굽의 교육과 문화와 모든 것을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이제 이 바로의 궁에 살면서 어떻게 모세가 자기 동족을 키울 생각을 했을까? 자기 동족을 지키고 자기 동족을 보호할 생각을 했을까? 우리가 물음을 갖게 되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 이제 성경과 글과 글 사이에 그걸 행간이라고 하는데,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로가요, 이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하신 언약대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약속하셔요?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하시죠. 그러면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창대하게 될 거야. 내 이름을 내가 크게 해줄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상을 섬기던 곳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시기를 400년 동안 너의 후손들이 이방에 객이 되어 살다가 40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따라서 사실 모든 출애굽도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저차 해가지고 애굽에 어떻게 해서 가게 됐죠? 요셉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조가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팔려가게 되잖아요. 그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모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어느 것 하나일지라도 절대로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하물며 이 땅에서 약속한 것도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목적지, 천국이 목적지입니다. 믿습니까? 모든 인생은 자동적으로 태어나면 지옥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구는 뭐 특별하게가 아니라 모두 지옥에, 저와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지옥으로 가게 되었는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인 걸 여러분 의심 없이 믿는 은혜가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심중에 가슴 뜨겁게 경험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 가서 요셉이 종살이를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죠. 그래서 요셉이라는 존재가 대단한 사람인 것을 알았을 때는 박해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왕들이 바뀌면서 이제 그 수하, 바로 왕의 수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이 노예 생활을 하며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하죠. 그랬더니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를 보내셔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큰일 난 거예요. 바로가 생각할 때. 그런 말이 있죠. 굴러온 돌이 이렇게 굴러왔어요. 근데 그 돌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박힌 돌을 빼낸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그네가 와가지고 주인 노릇하려고 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이 애굽의 주인은 바로이고 애굽 주민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이 여인들이 아기를 잘 낳는지 아주 그냥, 우리나라는 지금 아기를 못 낳아서 야단들인데 순풍 아기를 잘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산파, 시프라와 부하라고 하는 여인들에게 남자아이가 낳거든 아이를 엎어서 죽여라 이래요. 근데 이 두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어요. 세상의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살려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레위 족속 중에 이제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 부모가 볼 때 보통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살려가지고 더 이상 집에서 이제 키울 수가 없잖아요. 응애 우는 소리가 나고, 이 아기를 나일 강가에 역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바구니에 해가지고 역청으로 물 들어가지 않도록 나일강에 동동동동동 뛰어가게 하죠. 그의 누이 미리암을 시켜가지고 잘 좀 지켜봐라 이래죠.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게 된 거예요. 나일강가에 나왔던 바로의 공주가 아기를 보고 그 아기를 데려가요.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 가서 이 아기의 유모를 데려올까요? 그랬더니 그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모세의 어머니를, 요게벳을, 모세의 어머니가 바로의 궁전에서 모세의 젖을 먹이며 그때 교육을 시킨 거예요. 너는 지금 이 왕궁에 있지만 너는 바로의 왕자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야 돼. 여러분, 우리 입술의 말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이 모세가 젖을 떼기까지 어머니가 젖을 먹이며 돈 받으면서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시편 23편 말씀이죠. 하나님은요 그 노예 생활을 하는데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지금 이 아기를 다 죽이려고 했는데 아들을 젖을 먹이며 돈을 받아가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진다고 야단을 하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걱정할 게 없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을 바로의 궁에 살면서도 그 문화에 빠지지 않고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래서 40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 동족을 애굽 사람이 쳐 죽이는 걸 보고 의분이 나서 못 견뎠던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죽이잖아요. 근데 또 그 이튿날에 보니까 같은 동족끼리 또 싸우는 겁니다. 같은 동족끼리 싸우는 걸 보니까 더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지금 힘을 합해 가지고 이 애굽 사람들을 대항하여 이게 지금 우리가 자주 독립을 이뤄도 부족할 판에 말이 되는가, 막 이런 의문이 생겨 가지고 같은 동족끼리 싸우는 히브리 사람,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더니 탁 반기를 드는 거예요.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가 언제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냐? 해가지고 큰일 난 사건이 된 거예요. 발각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바로가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걸음아 날 살려라 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제사장 이드로라고도 하고 르우엘이라고도 하는 그 나중에 장인이 돼요. 그 미디안 광야에 살고 있었던 그 르우엘의 딸 시프라라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어서 이제 거기서 가정을 이루며 40년을 살게 되죠. 그러면 이 미디안에 가서 제사장 르우엘을 만나고 했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 이게 지금 요나답이 모세가 피신해 갔던 40년 동안 미디안에 광야 생활을 했을 때에 거기서 만났던 그 장인 이들의 후손이 요나답, 레갑 족속 이들이라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르우엘이라고도 하고 이드로라고 하는 모세의 장인은 누구일까? 이게 궁금하죠? 이는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결혼을 해서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낳아요. 근데 137세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137세 되었을 때 사라 나이 127세 되었을 때 사별을 해요. 사별을 하고 나서 재혼을 합니다.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137세 때 사별을 했는데 바로 재혼을 했으면 그리고서는 175세 때 돌아가셔요. 바로 재혼을 했으면 한 38년을 사신 거고 대략 30년에서 38년을 사는 사이에 6명의 자녀를 낳아요.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하고 후처가 그두라예요. 사라와 그두라 사이에서 이제 사라에게서는 이삭과 그 다음에 하갈, 그 종이었던 하갈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에게서 6명이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 할아버지 대단해. 그 137세에 재혼을 하셔가지고 6명의 아들을 낳으셨으니 와 정말 대단하세요. 그 후손 가운데 그두라의 그 후처였던 그 후처의 아들 중에 미디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묵상해 봤어요. 성경은 이거 자세하게 거기서 뭐 이랬다 저랬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묵상하면서 이게 깨달아지게 하시는 애가 아니면 그 잘못된 길로 가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 학자들이 연구한 것들을 검토하면서 곁길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그런 이제 학자들의 그런 내용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것을 중심해서 묵상을 해보았어요. 르우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친구라는 뜻이고요. 나의 목자라는 뜻이기도 해요. 거기에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1장에 보면 그리고 야고보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칭하신 거예요. 왜 친구라고 하셨을까요? 독자 이삭을 바칠 때에 그 고통과 그 마음의 슬픔과 이 모든 것을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그 죽으심을 당할 때의 고통을 아브라함이 동일하게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친구는요 공유를 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고통을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독자 이삭을 바칠 때에 그 마음 그대로를 이미 아브라함이 경험한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바쳤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신 거예요. 창세기 22장의 말씀이죠. 내 아들 독자를 나한테 바쳐라 이래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가서 내 주의 종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짐승을 잡아 죽이듯이 각을 떠서 처참하게 죽이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왜 바쳐야 되죠? 꼭 그래야 되나요? 아니 제가 지금까지 순종했잖아요. 아니했어요. 아내하고 상의도 안 했어요. 여보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래. 절대 못 바쳤을 거예요. 하나님이 딱 명령하시니까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말세에서도 끝자락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이제 목회자인 저도 바라볼 대상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이에요. 저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라와라, 이 길이 사실이다. 수십 년 동안 내 인생 전부를 걸고 이 말씀 속에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왔더니 이거 진짜 참된 길이다 라고, 빨리 오세요, 이게 천국 길이에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저 자신도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제는 누구에게 상의하고 아버지에게 상의하고 부모, 아내에게 상의,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영혼의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남는 거예요. 나중에 가가지고 아유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줘서, 근데 왜 목사님이 잘못된 가르침을 했는데 왜 내 책임이죠?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느 장로님이 지금 저쪽 호남에서 아주 말도 안 되는 이 강단에서, 가장 큰 교회 감리교회인데 아주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사실 말도 안 되는 메시지예요. 제가 보더라도 우리 신문사에다가 그 신문을 제가 논평을 썼어요. 그랬더니 그 수석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응? 목사님 왜 그렇게 한쪽 얘기만 듣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실 맞습니다. 설교 문제 있는 거 맞습니다. 반성경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제가 최대한 그래도 예를 지켜서 했던 겁니다. 1시간 가까이 얘기를 했어요. 신학교회가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분이 질문하는 게 이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그 내용이 진리인 줄 알고 우리는 배웠는데, 그 말씀대로 따랐는데, 그게 뭐 이단적 요소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로님,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지금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통할 것 같습니까?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장로님과의 관계에 대한 물음만 던지실 겁니다. 그러므로 치열하게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 말씀, 바울에게 들었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연구하고 또 연구했던, 신사적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베레아 사람과 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냥 목사님이 해주는 말씀이 그냥 그런 줄 알고 그 말씀이 진리이고 성경적이고 정말 전통적이고 정통성 있는 기본적인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교리이며 초대교회적이며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으며 주님에게 배운 사도들에 의하여 계속 계승되어져 온 기본적인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벗어났다고 한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하고 뭐 좀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력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천국에 가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노력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금식하면서라도. 깨달아지지 않으면 성령님 보내주세요. 진리의 성령님이 아니면 이게 해석도 안 되고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을 만납니다. 여러분은 선교지로 파송을 받았다 생각을 하세요. 멀리 아프리카에 가라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한마디 툭 던진 것이, 오늘 이 레갑족 속의 이 가문이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 앞에 이들을 사용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사용해 주시도록, 우리도 사용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위대한 사람들일지라도 주인공은 그들이 아니에요.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아들 독자를 바치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왜 그랬죠? 아브라함이 결단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뭘까요? 출산할 수 없는 중에 출산을 하였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그런 기근을 만나서 그 애굽으로 내려가 또 수치스러운 자기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베푸신 수많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추억,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잊고 맨날 새로운 걸 달라 그래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
마음껏 고생만 하고 광야에서 다 죽은 자들이에요. 계속 채워주셔도 목말라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에서 괜히 나왔어. 마귀 밑에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마음껏 살 때가 좋았는데, 그러면 그냥 살라고 두시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 인격이시니까.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이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빼내시고 불러내시고 그동안 베푸시는 애를 생각할 때 이삭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성품,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시고 좋으신 분임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상의할 이유도 없었어요. 즉시로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칼을 들어 포승을 다 이 줄을 묶어가지고 그냥 이러고, 이삭도 순종했지만 이삭이 왜 순종했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분인데 나를 이렇게 결박하여 제물로 삼으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뜻이 있겠지. 여러분, 신앙은 실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행하는 모든 진실한 모습을 이삭이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반항하지 않은 거예요. 내 아버지가 이러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그 예표였던 거예요. 그랬더니 죽이셨나요? 이삭을 잡수셨나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칼을 들어 치려는 순간 이제야 네가 나를 네 아들보다, 독자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다. 됐다, 됐어. 하나님이 더 급하셨던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은 다 내려놓고 죽이면 죽이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죽이라 하시면 죽이리라는 각오를 갖고 하였지만 하나님이 급한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어, 됐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시험하시지 않아요. 그의 인생의 노년이 평안했어요. 사라가 가고 난 다음에 6명의 자손을 더 주시죠. 그 가운데 지금 이 루엘이라는, 이드로라는, 하나님은 나의 친구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가 아브라함과 살면서 그런 얘기 안 나눴을까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어찌됐건 사라는 갔고 후처인 그두라와 더불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두라에게, 후처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을까요? 30년에서 38년 동안 삶의 의미가 어디 있었을까요? 6명의 아이를 낳는데 목적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출발하여 아들 낳지 못했을 때에 그 모든 구구절절 얘기해 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다 구전으로 이야기가 들려졌던 겁니다. 여러분, 그 후손들이 그두라의 몸에서 또 태어났던 그러한 그 자녀들 중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를 듣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르웰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나의 친구. 우리 할아버지 중에, 우리 조상 중에 하나님이 정말 친구와 같이 귀히 여기셨던 아브라함 그 조상이 계셨구나. 너무 좋다. 그 누군가 르웰에게 하나님은 나의 친구, 나의 목자라는 이름을 지어줘 계속적으로 그 믿음이 유언되었던 것이에요. 사실은 300년 동안 동행했다라고 말하지만, 학자들 간에 그러지만 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그두라로부터, 우리는 그두라 잘 모르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처음 듣는 이름이고, 그런 일이 있었어? 아브라함이 재혼을 했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섬세하신지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도, 여러분, 후처의 존재감 별로 없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상속에 있어서도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이 후처에게는 별로 상속이 그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은 있고 있지만 그의 후손 가운데 요나답과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되고, 모두 다 타락해서 모두 다 신앙의 정절을 버리고 하나님을 나몰라라 하는 그때에, 그리고 예루살렘의 폐허가 되어서 먹을 거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가, 그 대선지자가 초청을 해가지고, 그리고서는 그 잔치를 베풀고 마시라 하는데도 우리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조상이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전 정말 부러워요. 저는 정말 소망이 딱 하나예요. 저를 비롯해서 차자손손 대대로 정말 오직 하나님에게만 목적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삶의 이유를 두고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리시든지 낮추셔서 그들과 같이 후처처럼 존재감도 없고 그런 존재가 되든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자손들에게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드러내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란다. 영원한 천국을 인도할 수 있는 조상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후손이 그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기를 축원합니다. 3가지를 명령했던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본문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자,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이유는 뭐예요?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23장에 보면은 술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목사님들조차도 무슨 어디 술 먹지 말라는 데가 있냐? 무식한 소리예요. 잠언 23장에 보면 솔로몬 왕을 통하여 붉은 술은 재앙이 누게 있느냐? 붉은 술을 구하여 찾는 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순하게 내려가는 것 같은데 그걸 먹게 되면은 알딸딸 해가지고 바다에 누워서도 죽을 줄도 모르고 헛소리를 하는 게 술 취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후손들에게 절대로 술 취하지 않도록, 아니 술을 보지도 말도록 바르게 제대로 가르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술이 만족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마약 복용하는 게, 하루아침에 마약 복용하는 게 아니에요. 담배, 우리 손주가요, 이번에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손주가 지난주에 왔다 갔어요. 노원역 그쪽에 가니까 얼마나 젊은이들이 늦은 밤에 진부에서 이제 있다가 왔잖아요. 진부에서 있다가 서울 구경 왔잖아요. 얘네들이 의정부에 있다가 아빠 따라서 자기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목회지를 잡고 이제 옮겨 다니, 의정부 살다가 성남에 살다가 의정부 살다가 진부에서 이제 오니까 가끔 서울에 오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저 큰 손녀딸은 아주 이가 에너자이저거든요. 그냥 막 여기 이 밤에 반짝반짝하고 막 빌딩이 있고 자기는 그게 너무 좋대. 초등학교 5학년 올라가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자기는 너무 행복하대요. 그런데 그 진부에서 그냥 할머니 저녁 7시만 되면요 갈 데가 없어요 이래. 진부에는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막 이렇게 그냥 불빛이 불야성에 11시쯤 되었는데도 사망에 담배 피는 청년들, 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담배꽁초들. 우리 손주가 물어봐요. 할머니 왜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죠? 입이 심심해서 그런 거야. 입이 심심해서. 배도 부르지 않아. 근데 입이 심심하다고 한가치를 피우고 청소년기에 호기심에 피운 게 나중에 중독이 되기도 해. 아예 그것을 보지도 마라. 입이 심심한 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와 같아서 이 담배 맛하고 비교가 안 돼. 그래서 아이가 또 이제 손 붙잡고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해주었죠.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금번 명절에 가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금번 명절에 가서 조카들에게도 한마디라도 툭툭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그릇된 사고를 고쳐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가치와 판단력을 바르게 하시는 거예요. 찌들었던 우리의 죄의 성향들을 쪼개어서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라. 너희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슨 뜻이냐면은, 자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8절 에레미야 3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자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을 행하였도다 라고 칭찬을 하였어요. 그런데 그 칭찬한 것이 그냥 칭찬한 것이 아니라 6절의 말씀,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한 이 명령을 지킨 겁니다.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한 것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준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아라. 이 세상에서 집도 짓지 말라 그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길이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아파트 소유가 다 있고 전세 월세 사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나는 이 세상 나그네 인생길이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파트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소유 가지고 살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잠깐 머물다가는 장막에 불과하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후손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 세 번째는 어떤 말씀일까요? 재난을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재난을 준비하라. 자, 7절 말씀, 8절 말씀. 우리가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스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이들은 변방에 살다가 폐허가 되고 했을 때 예루살렘으로 오히려 올라온 거예요. 예루살렘은 어떤 뜻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 폐허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남들이 다 잘 먹고 잘 살 때는 변방에 살다가 이름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장소인 예루살렘에 회파했을 때는 그곳으로 몰려들어.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갑 후손들에게 명한 이 요나답을 통하여서 명했던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라고요? 아브라함의 후처였던 그들아, 그의 후손 가운데 그들이 이렇게 미디안 족장이 되고 그 계속적으로 성경에는 밝은 빛을 그들에게 비추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구석구석에 그들이 행했던 일들에 대한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에 취하지 말고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세술에 취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장막을 짓지 말라는, 집을 짓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재난을 피하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이 반드시 그들이 실제적으로 바벨론에 잡혀가는 걸 다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때가 있는데 집을 지었던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장막을 짓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왜예요? 다 회파가 됐잖아요. 포로로 다 잡혀갔잖아요. 그 화려했던 궁궐들도 다 무너졌잖아요. 오늘 다시 오실 주님 멀지 않습니다. 저는 제 살아생전에 우리 주님을 뵐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점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것이 더 피부적으로 와닿습니다. 어제 CGN TV에서 그 나온 뉴스의 한 대목을 보았는데, 여러분 이제는요 이 AI 이런 로봇, 지금 인공지능이 대단하잖아요. 인공지능을 통하여 성경이 번역이 되고 있대요. 성경이 번역이 돼서 888곳에 성경이 번역이 돼서 보급이 된대요. 우리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한 근거가 뭐죠? 이단들은 몇 년, 몇 월, 며칠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런 또 인간이 나타났어요.
뭐 1936년에 뭐 아니 1930년 2036년 뭐 언젠가 뭐 그런다고 또 그런 인간이 나타났어요. 자기가 또 재림 예수라고. 여러분 이런 거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하늘이 붉으면 아 소나기가 오겠네 비가 오겠네라고 감지하듯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고 나라와 나라 간에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온갖 불법이 성행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기근이 일어난 기근이 뭘 말하죠? 경제적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근거 뭐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오신다 그랬어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미전도 종족들에게 다 복음이 전파되면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왜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우리 복음 못 들었는데요? 라고 핑계하지 못하도록 모두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다 믿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 다 찾아내시고 그리하고 난 다음에 공중에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멀지 않아요.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거 있죠? 인류의 종말에 대한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질 뿐 아니라 개인의 종말은 그날보다 더 가까울 수 있어요. 오늘 밤에라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가다가도 너 생명의 수가 다 됐으니 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날에 우린 슬퍼할 거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잘 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하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술 취하지 말라, 포도주 마시지 말라. 무슨 뜻이라고요? 구별된 삶을 살아라. 두 번째,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세 번째, 재난을 준비해라. 이 레갑 족속, 요나답의 후손들, 요나답이 했던 이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 여러분 남은 자라고,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남은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남은 자라는 의미. 그 후손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될 만큼 너무너무 감동을 우리에게 주는 35장 한 장을 전체를 할애하여 이들에 대한 그리고 구석구석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신실하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여 오늘 여러분들이 명절을 맞이하여서 처처에 흩어져 가족들을 만날지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또 이 가족들을 만날지 마지막이다라고 하면 무슨 말을 남기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 명절, 추석이 아니라 설 명절에 범죄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선교적 삶을 살아내신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